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이 42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핵심 상황이 뭘까? 핵심 어떤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이 시편 기자의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 한마디로 하면은 위기입니다.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 자, 어디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표현에 보시면 갈급하다 이런 표현 있죠. 갈급하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갈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이게 눈물에 젖어 살아가는 그 어떤 자신의 위기의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4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안하다 이거예요. 불안하다.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므로 두려운 거죠.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불안, 낙심,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그러니까 전과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비교하니까 자꾸 낙심이 되고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5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10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내가 전에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래도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불안, 낙심, 두려움, 한마디로 위기. 자, 그러면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시편은 표제어가 참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에 표제어를 보면은 주로 시편의 절반 정도는 다윗이 고백을 한 내용이고, 작자 미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몇 편은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 여러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오늘 저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적어놓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성경을 보세요. 자, 누구의 시다? 고라 자손의 시다. 고라 자손의 시. 자, 그 다음에 더군다나 고라 자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마시고 이름이 스길이 아니라 여러분, 마스길이라는 말이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깨달음.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때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저 핸드폰 없어요. 핸드폰 하지 말고 악보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악보. 나 핸드폰 놔두고 올라가요. 자, 지금 주세요. 네. 자, 마스길 이렇게 이제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딱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교훈이거든. 교훈은 안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교훈의 의미가 없어요. 깨달아야 돼. 위기 때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랬는데 이 시편 기자가 뭘 깨달았느냐? 오늘 말씀에 왜 이 고라 자손이라고 딱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고라라는 사람이 성경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이 고라 자손에게 있어서는 고라가 누굽니까? 당연히
선조잖아요. 자기네 조상이잖아요. 자기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깨달음, 고라 자손의 교훈, 고라 자손의 이 그 시편의 이 고백. 그럼 고라가 누구냐 하면은요, 썩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고라 자손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조상 중에 한 이름이에요. 왜 그러느냐?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고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이란 말이에요. 레위 자손은 성막 일과 성전의 일들을 돌보는 일을 이제 감당을 했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누구에게만 시켰냐면 레위 자손 중에서도 엘리가 아니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을 딱 시켰거든. 레위 자손들 중에서 다른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 말고 다른 자손들은 성막을 돕는 일, 챙기는 일, 돌보는 일, 뭐 또는 그래서 이제 고라가 뭐 거두절미하고 고핫 자손의 이름이 바로 이제 고라거든요. 그럼 고라가 맡은 일은 뭐였냐면 문지기, 그 다음에 찬양대 일, 그 다음에 성전의 그 음식을 만드는 일, 뭐 이런 일들을 맡았어요. 그런데 고라를 위시해서 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기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백성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 족장 250명을 다 미리 그냥 딱 선별해가지고 우리 모세 아론 찾아가자. 당신들만 지도자냐? 이렇게 유력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왜 우리 말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너희들 말만 왜 하나님 들어주시느냐? 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해서 전면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됐는가 하면은 그 250명의 족장들은 그 성막에 그 향단 화로가 있습니다. 향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확 그냥 튀어나와 가지고 그 250명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땅이 갑자기 지진이 나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을 다 땅속에 집어삼키게 되는 이런 그 대형,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대형 사고, 사건, 뭐 참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성경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제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룻밤 자고 이튿날 됐는데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나. 어째서 이렇게 이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연병을 보내십니다. 저는 성경대로 표현합니다. 연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급성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죽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 14,700명이 죽어요. 근데 그때의 그 성경에서 그런데 한마디로 딱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한 줄로 그냥 누구의 일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탁 들어 나오죠.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은 특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야. 거기 앞에 딱 거기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주동자들이 다른 이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딱 한 사람의 이름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 대대로 이 고라 자손들은 이거 영영 자신의 인생 속에 따라다니는 꼬리표와 같은 거예요. 꼬리표. 당신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어?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고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여간에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간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여간에서는 여러분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그냥 명맥만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자손들이 고라 자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와 자비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가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 세 형제를 살려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전의 문지기 역할, 찬양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역할, 성전의 음식을 준비해서 또 제사장들과 그 일꾼들을 예배를 돕는 일에 섬기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고라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고라 자손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안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은 자신의 손조였던 고라와는 달리 불평과 원망,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조, 자신의 조상의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만났을 때, 불안함을 만났을 때 죄 지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탁 깨닫고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끊어내 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늘 삼게 되면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넘어뜨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기 가운데서도 강해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라 자손의 꼬리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장 끊어내고 싶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도 말이에요, 고라 자손, 고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인생을 바꿔가겠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악의 악순환들을 내가 여기서 끊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오늘 우리 인생이 여기서부터 대역전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는 닮으면 안 되지만 고라 자손은 우리가 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데, 자, 5절 말씀, 이 한 절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 자손이라고요? 지금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 자손이라고요? 고라 자손이다.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고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서 끊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찌하여,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찌하여, 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아유, 싫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을까? 뭐 이런 차원의 뉘앙스가 아니라, 어찌하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째서 너 불안해하느냐? 어째서 너, 그러니까 내게 왜 이런 그 고난이 닥쳤냐?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의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찌하여 불안해할까? 어찌하여 두려워할까? 어찌하여 낙심할까?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나 끊어내겠다 이거. 나 흔들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찌하여라는 이 말은 나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어떤 당부예요. 당부. 그리고 의지예요. 의지. 다른 사람 무너지고 다른 사람 넘어져도 나 자신을 향해서, 진철아, 너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 너는 절대로 너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 내 영혼아, 나를 향해서.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나를 향해서 말할 때도 있잖아요. 진철아, 너 지금 낭망하면 안 돼. 지금 낙심하면 안 돼. 지금 이 위기 앞에서 너 흔들리면 안 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진철아. 아니 제 이름 따라하는 얘기가,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때는 자기 이름을. 자,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이름. 아직도 지금도 진철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저를 향해서는 진철이고. 그럼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네, 내 영혼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는 이 상황만 보거든요. 근데 영혼아 부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해 가자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 이 말, 영적인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이 새로워지고 육신의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먼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픈 분 있습니까? 가정에 환우들 있습니까? 요즘 감기, 기침, 독감 뭐 이런 걸로 아주 우리 아우성인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만 건강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저는 육신을 위해서도 쉼과 안식과 치료와 회복을 여러분 가져야 할 때는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이 힘들고 아플 때에 육신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찬송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도 지금 나의 모습도 고라 자손의 모습과 똑같다. 나도 고라 자손이다. 나도 고라 자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고라의 모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끊어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다시 끊어내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위기를 이겨내면은, 여러분 오히려 위기를 악순환처럼 흘러내려 보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소망과 은혜의 전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끝까지 한 번 더 읽으셔야 돼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고라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자손들은 어떨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 나의 자녀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마스길이라는 말이 교훈, 깨닫는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내 자녀들도, 내 아들도, 내 딸들도, 내 자녀 손들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죄 짓는 자리에 가 있고 원망의 자리에 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고라 자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로,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부흥기, 제2의 부흥기를 우리 교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위기가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위기입니다. 계속 위기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지금 봉착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우리 올해 주신 이 표처럼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가 자유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위기가 없던 순간이 없었잖아요. 뭐 일제 강점기도 마찬가지고 위기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그 뭐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요. 위기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보릿고개 경제적 위기, 또 산업화되고 또 나라가 부강해 가면서 위기가 없었을, 경제적으로 또 살만하니까 위기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또 해이해져 가서 기독교 신자들이 더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은 정치적인 문제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핵심은 뭐냐, 이것도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먼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위기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젊은 목사님들, 저는 좀 애매모호해요. 젊다고도 하기도 그렇고, 아니면 나이가 먹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좀 애매모호한,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하다가 예화를 들 때에 6.25 때 이야기하고, 뭐 일제시대 때 얘기하고, 뭐 그러면은 그거 뭐 좀 이렇게 옛날 얘기로 많이 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밑밥을 깔아 놓느냐, 제가 6.25 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 지금. 근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일촉즉발에 참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은요, 우리나라 벌써 지금 공산주의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북한군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낙동강 전선밖에 딱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것마저 함락이 되면은 우리나라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오고 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조차도 남지 않게 되는 상황. 그때 기독교 신자가 불과 뭐 몇십만 명 뭐 이렇게 안 됐을 때인데, 미군과 이제 유엔군이 계속 폭격기, 폭격기로 계속 투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낙동강 전선, 북한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그때가 아시다시피 장마철이었습니다. 태풍도 올라오고 막 이런 때.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고 태풍 올라오고 그러면은 비행기가 제대로 뜰 수 있어요, 없어요? 폭격을 할 수 없거든. 폭격을 해서 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요, 긴급하게 호소문을 말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들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지금 우리를 돕는 미군기의 폭격기가 뜨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거짓말인가 기상청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1950년 6월, 7월, 8월 비가 왔어요. 비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때부터 인천 상륙 작전 극적으로 돼서 이제 북진을 하기 시작했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때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저도 사실은 안타깝긴 해요.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 인생의 위기, 개인의 위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고 눈물 흘리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참, 얘 아이, 내가 키운 아이지만 마음속으로 표현을 못하겠고 너의 10년 뒤가 걱정이 된다. 너의 20년 뒤가 걱정이.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결론은 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얼마나 단순해요. 따라합시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자, 믿습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